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책을 아직 안 읽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KT라는 자매가 썼는데 이 책이 큰 감동의 물결을 전 세계에 주었지요. 이 KT는 학급의 회장이면서 학교의 퀸카예요. 그리고 공부도 항상 1등하고, 그리고 미국의 상류층에서 자란,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매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가정에 자라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2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세상에 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로만 떠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외 봉사활동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해외 자원봉사를 가는데 우간다라는 한 고아원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가서 3주 동안 봉사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우간다 나라의 사랑에 흠뻑 빠져요. 16살밖에 안 된 이 학생이, 청소년이, 이 여자아이가 혼자 부모를 떠나서 우간다라는 한 고아원에서 보내요. 거기서 하는 일은 갓난아기들을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3주간의 봉사를 마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지 않고 1년간 대학 입학을 미루고 20살 나이에 다시 우간다로 떠납니다. 거기서 102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 짓는 일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침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넓은 방에 살았지만 그 고아원에서 제공된 방은 2평도 채 안 되는 낡고 허름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웃으며 울며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체험을 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인생의 눈을 뜨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부터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공짜로 학용품과 교복을 주는 선교 활동을 합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면, 진짜 생명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뒤돌아가고 자꾸 뒤돌아서 가서 소금 기둥이 되느냐?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정말 피상적으로 체험해서 그래요.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구원을 만나고 나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1년간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눈이 뒤집혀진 거지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지요. 왜 그럴까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가치가 달라지고요,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선다가 됩니다. 2015년 당시 26살 처녀가 14명의 자녀를 또 우간다에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엄마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400명 아이들을, 고아들을 돌봐요. 아이들이 엄마,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케이트라는 여자 자매가 생각하는 엄마란 뭐냐? 당신을 믿어요. 엄마란 당신은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엄마란 뜻을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입양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사전의 의미는 받아줌이라는 뜻이에요. 입양이 뭐냐?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난 나를 받아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나에게 가족이 없는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라고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간다에서 2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감동은 뭡니까? 내려놓는 것이죠.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려놓음이에요. 이런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어디예요? 성탄입니다. 성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능자의 위엄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천한 아기 예수로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으로 오신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기의 값진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값진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품이죠. 하품이고 고통이고, 자신의 고귀한 아들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아들로 내려오셨으니 얼마나 고통이요. 그 아들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고 고난의 인생이고 슬픔의 인생이고 저주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열이고 가슴 속에 뛸 듯이 기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 못된 인간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 모든 인생의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신구약에 한 가지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고 하면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신약에서 주셨어요. 왜?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신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느냐? 첫째로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 성경을 갖다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을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요, 신약을 이제 복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율법이 구약에 613개 율법이 있는데, 뭐뭐 하라 긍정형 율법은 248개고 뭐뭐 하지 말라 부정형 명령형 율법은 365개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기 좋게 딱 결론 내려놓은 것이 십계명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이 두 가지로 축소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렇죠? 결국은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그럼 성경에 항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고, 그렇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성경의 중심 단어는 사랑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중심적인 주제를 가장 잘 다룬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뭐냐? 사랑이고, 구조를 찾는다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것을 주일학교 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이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겠지요. 뭘 변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아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독생자를 왜 보냈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자나깨나 암송하는 거예요. 누구나. 기독교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옆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주기 오셨다. 그럼 구원은 뭐냐? 간단해요. 구원은 단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복잡하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못해요. 세상 누구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언어가 틀리든 틀리지 않든 문화가 다양하든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 아니겠어요? 복잡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주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옛성 꿈들 많구나 버리면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 오신 거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임마누엘 되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600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기쁨의 큰 소식이 무엇이냐? 그 천군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예수라고 줬어요. 헬라어로 예수라고 줬어요. 그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할렐루야. 구주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나셨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주라는 거예요. 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야훼, 여호와.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그래서 야훼란 말이 나오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다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지 말고 그럼 뭔가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주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다 같은 얘기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를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했던 첫 번째 언어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반대어는 뭐예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마디를 뭐랬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평강의 왕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 옆에 오신 예수님은 치료자셔요. 치료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8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다 고치시니. 이 병든 자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는 어떻게 돼요? 39차례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그 채찍이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 가지고 휘둘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몸에 박힙니다. 힘센 노마병사가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뜨리는데 39차례 맞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왜 예수님이 맞아야 했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병들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만 뿐입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렇죠? 가시가 머리에 박혀요. 그러면 어떻게 고통이 찾아와요. 이 정신적인 고통들, 무거운 짐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미리 경험하셨어요. 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친히 고치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어떤 우리의 질병도 다 그분은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지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미리 순장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번제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뒤에 숯불에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시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면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품을 이제 떠나 유학길에도 오르고 그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지금은 몰라.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막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혀있고 무엇이 안 되는지 잘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뚫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전능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는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변경시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세워주겠다. 네 허리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옆에 조금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조금 있는 사람만 옆에 있어도 힘을 얻는데, 그 사람이 내 친구라면 힘을 얻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모든 불가능이 없는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갔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지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곁에 오신, 나와 여러분들 곁에 오신 분은 힘없고 맥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전능자 하나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최소한 120살까지는 어떻게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120살까지는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 영적인 계획, 재정적인 계획, 인생의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50대 중반이니까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 할 일이 많습니다. 살아야 돼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래 그 꿈을 갖고 살아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내 인생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한다면 번성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면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진짜 복은,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일시적인 복, 짤막한 복, 이것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복,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뭘 했어요? 우상장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끄집어내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죄악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꿈도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던 나에게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전도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스님이 됐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절을 잘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두 분인데 나를 혈육의 아버지가 계시고 수영 아버지가 있어요. 스님이요, 스님. 교국 집안의 장자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라고 스님 앞에 양적을 갔어. 스님 손붙들고 절밥을 먹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계란 주면 계란도 한 잔 먹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작스레 절다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로 가라 해서 교회로 옮겼습니다. 나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주셔가지고 내 꿈은 서울 가 사는 거다. 춘천을 못 가봤는데 서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무조건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은 서울로 간다. 꿈으로 있었어요. 서울 변들이 살고 있잖아, 옆에서.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열심히 한글을 깨우쳐서 택시 운전면허증을 따서 택시 운전사를 할 거예요. 우리 동네에 90%가 택시 운전을 하니까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공부시키고, 또 내 자녀들이 공부해서 유학을 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가문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주의 전단에 오게 하시고 앉게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내 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의 축복의 드라마가 써 있어요.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 여인이 한 행동은 하나예요.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나라도 틀리죠. 종교적 배경도 틀리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남편도 죽었어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난한 늙은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는 모압 땅에 살다가 유대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이방인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고 따라갑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 여인의 결연한 마음이 이렇게 나와요. 시어머니가 나를 떠나가라 그랬더니 룻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며느리 그냥 죽을 때까지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이 여인이 한결같은 시어머니를 향한 동경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 당시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이었고 그것보다 인격과 명예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돼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축복받은 놀라운 여인으로 등재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뭡니까?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삶의 환경과 역경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임마누엘 신앙만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 신앙만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누군가, 나도 누군가의 사다리가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다리.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옆에 찾아오셨어요. 사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사다리가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이 성탄의 목적이 아닌가.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신앙 갖고는 안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순종과 헌신의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